이제 살아계셔서 목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으로 이 귀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하고 아픈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어지며 위로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이 귀한 시간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니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 찬송가 86장입니다.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께 나와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 모든 것 역시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마음을 거룩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온전한 기쁨의 주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예배를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한국 사회의 많은 아픔의 이야기들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을 부모들을 또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상처와 힘듦을 주여 해결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다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임하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쓰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삼절 단기 고백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은혜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인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또한 기쁨으로 기다림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꽃교회 사랑 살 나눔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시고요. 늘 건강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살 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 꽃교회 사택 및 교육관 공사가 12월 5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아무런 문제 없이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임을,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힘들 때 많습니다. 아파할 때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나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이 시간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꽃교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다하여 주셔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기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섬김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 또한 더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자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넉넉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하신 주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넘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풍성한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 더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셔서 은혜를 다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임을, 주의 복 누리는 자녀임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돌이 부드러워질 때. 여러분 돌이 부드러워집니까? 돌은요 딱딱합니다. 돌은 부드럽지 않아요. 돌은 딱딱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강직한 존재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요 부드러워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그 명절이 되면 긴 열전이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보면 기인들이 나와서 막 회귀한 것들 막 보여줘요. 제가 본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가 나와서 돌을 맨손으로 깨는 거예요. 돌을 맨손으로요 부직어 버립니다. 어린 마음에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돌을 부직을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가 끝나자마자 밖에 나와서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돌을 찾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딱 찾아서 앞에 딱 놔두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는 돌을 부직을 수 있다. 나는 돌을 깰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는 힘껏 돌을 내리쳤어요. 돌이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안 깨어지죠. 제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돌이 안 깨어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이 돌을 깰 수 있다. 나는 이 돌을 분명히 깰 수 있다. 그리고 집중을 하는 거죠. 돌의 한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있는 힘껏 돌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돌이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와, 정말 돌이 깨어지는구나. 여러분 돌이 언제 깨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확고한 믿음으로 그 돌이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순간 돌이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단단한 그 믿음도, 단단한 그 생각도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는 순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가 모래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위 틈에 빗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바위 틈에
빗물이 고인 그 물이요, 교율이 되면 얼잖아요. 그 언 것이 그 돌의 그 틈을 점점점 크게 만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돌은 깨어지게 되어지고, 깨어진 것은요, 땅에 떨어져서 나무에 의해서 나무 뿌리가요, 그 돌을 감싼다고 합니다. 그 나무 뿌리의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돌은 또 부러집니다. 그 부러진 돌은요, 점점 차츰 물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굴러가기도 하고, 그렇게 구르다가 고운 모래가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어떤 한 시점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간직한 마음도, 나의 어리석은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어떠한 마음이냐? 단단한 돌멩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강박한 마음이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한국 대 가나의 그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울산 베델교회 가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축구를 보려고 했는데 다미가 다시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오늘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기지,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포항으로 왔어요.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박 목사님 한 골 먹었습니다. 또 조금 뒤에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박 목사님 또 한 골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겠는데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도착해서 TV를 딱 켰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텔레비를 보는 순간 한 골이 들어갑니다. 조금 뒤에 또 들어갔어요. 2대2 동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야, 역시 박 목사가 봐야지 우리나라 축구가 잘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전골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졌잖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안 돼. 역시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돼. 아이고, 내가 치킨 괜히 시켰어. 괜히 치킨 먹으면서 축구 봤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르투갈 경기가 있지만 여러분, 포르투갈은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9번째로 잘한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28번째로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6강 떨어졌어. 안 돼. 포르투갈 경기가 시작되어지지 말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5분 만에 한 골을 허용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역시 봐라. 우리는 안 된다. 안 되는 나라다. 안 되는 축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되겠지.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6.3%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가망이 없죠. 그런데 후반전이 끝나고 추가 시간에 역전골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놀라운 16강에 진출한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면요, 기대한 그 삶의 그 은혜가 허락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기대했어요. 소망했어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주신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삶을 고치겠어? 불가능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고, 만들어 가실 분이시고,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등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언제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길, 그 순간,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를 준비하실 그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그때에 내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순간은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일하세요.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곳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내가 죽어야만 가는 그 나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가는 그 나라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져.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마음은요, 날마다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아닐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땅을, 이 나라를,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요,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음을,
임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요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달라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나는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죠, 나는 나약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죄지어요, 잘못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까? 우리 같은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고 천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간 위로함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평안함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선포하잖아요. 거창하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까? 다음 주에 이 예배로 또 찾아오실 겁니까?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온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선포되어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오직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분,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함을 받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갈까요? 어떻게 세례를 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다 깨고 있어요. 말씀을 다 깨고 있습니다. 거의 누르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면서도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유능한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들을 맞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아주 무거운 욕이죠. 아주 심한 욕이죠. 아니, 여러분, 높은 사람이 왔는데, 유명한 인사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세례 요한이요,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으로서 종된 자의 인생을 살다 종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어떻게 해요? 칭호에 의해서, 칭의에 의해서 주의 자녀가 되어진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겸손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지식이 있어서, 나에게 돈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냐면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해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겸손히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는 너희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합당한 열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마르트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마을의 목사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야, 저 목사님은, 저 신학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용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소녀가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녀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마르트 목사님이 그 집에 갑니다. 당당하게 가죠.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당당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들린 소녀 앞에 당당히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목사님은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칠 때마다 귀신 들린 소녀도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니 뭐하노?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더 크게 외쳐봐라.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목사님은요, 너무나 놀란 상황에 빠졌어요. 정신이 완전 혼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간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냐? 안 떠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안 떠나갔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포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저 아이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불고 목사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요, 아들아, 회개해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교만하게 나가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나의 아들이 되라.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 마음이 찾아와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녀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너무나 나약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게 해줬구나. 나를 용서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그 소녀가요,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승리자! 여러분,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항상 이 강대상에 서서 늘 기도하고 늘 고백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목사지만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꽃교회는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대단해서 이 꽃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꽃교회는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꽃교회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꽃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픈 이들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아픈 이가 이렇게 상담을 연락이 온 거예요. 아프시대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들으면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제가 통닭을 보내줘요. 통닭 드시고 힘내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줘요. 힘내시라고. 여러분, 꽃교회 오면요, 제가 커피도 내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어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은혜를 붙들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왜? 교만한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악한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출석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 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순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돌들이요,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은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에게요. 왜? 애굽에 잔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 이곳에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왔냐? 너 알고 보니까 첩자였냐?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신났죠. 야, 역시 모세,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홍해가 앞길을 딱 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봐라,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어딨냐? 모세, 너도 다 쓸모없구나.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일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앞을 갈아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제가 조금 앞에 읽어드렸던 3절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왕의 길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 왕이 언제 오십니까? 전쟁에 승리할 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근데 그 끝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곧 일어난다고요. 곧.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미한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졌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은요 부드러워진다니까요. 돌은 깨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 강팍한 마음이요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과 근심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꽃교회를 지키시고 꽃교회를 세워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단단한 돌멩이가 아니라 해변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거듭난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이 시간 다 내려놓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강팍한 이 심정을,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누리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기다리고 그 암의 그 제거를 기다리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인하여 걷지 못하는 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승리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세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가고 싶은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팍한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그간의 모든 내 안에 모든 열매는 절실한 기도